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 앞에서 흘린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예수님을 위한 눈물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믿음 없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혀 믿지 못한 눈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자, 성경이 밝히고 있는 그녀의 눈물은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녀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가 그녀가 왜 우는지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 상황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시선에서는 죽음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전부로 여겨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세계를 보지 못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보고 운 것입니다.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시적인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허락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마리아와 같은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됨을 성경이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러한 소경된 철저한 죄인된 마리아,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실체가 투영된 그 마리아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습니다. 14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의 시간을 보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울고 있느냐라고 재차 묻고 계십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우리를 깨우고자 하시는 참으로 감사한 물음이셨습니다. 내가 왜 울어야만 하는지, 내가 왜 이 땅을 날마다 눈물 없이는 살아낼 수 없는지, 그렇게 울면서 하루하루 살다가 잠시 주어진 그 행복에 취해서 마치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다가 또다시 고난이라는 풍랑을 만나면 또다시 여지없이 좌초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묻고 있는 그런 나 자신에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나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는 물음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여기서 기독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부활의 시간과 생명이신 그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왜 울어야 하는지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인생의 질문들 앞에서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치부해 버리면서 묻어두고 삽니다. 그러나 묻어두면 묻어둘수록 결코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그 마음속의 허무함과 허전한 앞에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흙이요 먼지요 티끌에 지나지 않은 무지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다면 나는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존재이거나 다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져 살다가 가는 존재로 생을 마감했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왜 울고 있느냐고 물으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는 외마디 일침을 놓으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는 외침으로 잠자고 있던 죽었던 마리아의 영을 깨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땅만 바라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살던 죄된 인간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마리아야 정신 차려 하며 그의 영을 깨우심으로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이 장면, 바로 이것이 구원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마리아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그녀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만, 이 이후에 그녀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고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곧 승천하실 것임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지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곧바로 18절입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곧 승천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드라마처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에 아무래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 상황 속에 펼쳐진 울고 있던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은 단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짧은 문장 속에는 결코 다 담아낼 수 없는 길고 깊은 서사가 있음을 그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한 신자는 분명히 알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